오늘은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요,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주고 있어요. 착한 사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것을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착한 사람을 바나바라고 말하는데, 바나바는 무엇을 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바나바가 보여준 그의 착한 모습은요, 첫째,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별명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이 바나바를 찾을 수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줬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위로를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위로자, 위로의 아들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사람들을 잘 위로하나 위로하지 않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저희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잘 위로해 주십니까? 힘들어할 때, 아니면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십니까? 아니면 실수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을 때 그 사람의 기를 죽이고 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적어도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기준이 위로였어요. 위로. 그럼 우리도 성경의 기준대로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바나바는요,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주는 또 다른 이유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판 밭의 그 값, 돈으로 그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나바가 왜 그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남을 도와주라,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한 건요, 수단이 돼야 됩니다. 왜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로.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요, 제사로 생각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나바가 보여준 착한 사람의 모습은요, 그는 중재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투기보다는, 나누기보다는 화해시켜요.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중재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알고 있듯이, 바나바는 사울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전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살아나신 분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죽이는데 살기등대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누가 그 사울의 그 변한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한 그 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중재해 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 누구도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울이 그렇게 변한 것을 믿고 인정해 주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전에는 사울하고 바나바가 교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나바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정말 저 사람은 속여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속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바나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변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런 일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요,
바나바가 베드로나 요한 이 사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 안 해도 지금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어요. 왜 굳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서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죠.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진심이야. 사울에게 가서도 또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저 말 한마디 해가지고 되든지 말든지 한 게 아니라 바나바는요, 사도들에게 가서 설득하고 사울을 소개하고 그들을 중재시켜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받아요. 그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할 수 있는 삶은 뭘까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 가서 말려주고 미워하고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고 중재 역할을 해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추구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교회가 갈라지고, 왜 교회 사람이 떠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저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함을 서로 추구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그 누가 오겠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중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는 협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합니다. 원래 바나바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그랬겠죠.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근데 바나바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하니까 자기 혼자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소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요.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교인들을 가르쳐요. 그때만 해도요, 누가 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입지가 높았을까요? 바나바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보다, 그 정도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았고요, 안디옥 교회 와서도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자기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11장 25절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잘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교인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사울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둘이서 같이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나중에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함께 일을 해요. 자기가 훨씬 더 세상적으로 더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과 함께 동력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고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착한 사람 바나바를 그냥 착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바나바를 살펴보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전받고 교훈받아야 될 것은, 아, 그가 착한 사람이구나,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해 주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거기까지 도전을 받고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23절에 있는데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라는 요 표현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흥분과 기쁨에 넘쳐 신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바나바는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격려했던 말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합니다.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좋고 나쁘고 힘들고 뭐 기쁘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어요. 왜? 이 뒷문장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를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건요, 그가 말한 대로 살았고 가르쳤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였기에 성경은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부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렇죠?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는 한 사람을 축복해서 교회가 성장해요.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해주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것을 나누는 이 한 사람, 화목을 추구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저 이제 글 한 편을,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글이에요. 제가 그걸 메모해 놨었는데, 산티아고 순례의 길 2000리 800km를 걷고 오란 제목으로 한국인 주말판에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시인 정찬열 씨 부부의 글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눈바람이 심해서 예상했던 길을 변경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그의 일행 9명이 이 눈바람을 이걸 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9명이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그 산길을 내려와서 이제 다른 경로로 가려고 했는데, 그 택시 운전사에게 이제 얼마냐고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택시 기사가 부엔 까미노, 그러니까 좋은 길 되세요, 좋은 순례길 되세요, 이 인사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이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죠. 왜냐? 지나가는 택시를 손을 흔들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이 택시 기사가요, 거기 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20여 분 동안 자기들을 태워서 이 골짜기 아래까지 실어다 줬는데 돈을 안 받고 그냥 간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은 저 사람은 천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는다. 우리가 살아온 길도 되돌아보면 제각기 걸어온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우개로 박박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고 생각할수록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다. 그리고 이 옛 시 구절을 거기다 인용했어요. 개가 달려가면 매화꽃이 떨어지고 닭이 걸어가니 댄잎이 돋아난다. 눈 덮인 마당 위에 생겨난 개의 발자국을 매화꽃이라 부르고 닭의 발자국을 댄잎이라고 표현한 옛 시 구절이다. 개가 달려가면 매화꽃이 떨어지듯 산티아고 길 운전사처럼 살아온 길목에 꽃을 피워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겼을까? 그리고 어떤 무늬를 남길 수 있을까? 궁금하다.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누군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우리 인생의 발자국이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발자국이 남게 되어 있어요. 삶의 흔적이 당연히 남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의 흔적을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에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묘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김구 선생, 옛날에 읽은 책에 보면 그래요. 자기는 눈 위를 걸을 때도 그 발자국을 흐트러지지 않게 밟고 간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발자국의 흔적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발자국조차도 바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길 원하세요? 산티아고에 있었던 그 운전사의 모습, 아니면 오래전에 살았던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나누는 사람이 되라,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단순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나바처럼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